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259쪽입니다) 259쪽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제목이 하나됨, 하나됨, 하나가 되는 은혜. 하나가 되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 이게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만 봐도 참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갑니다. 어제 뭐 저뿐입니까? 다 마찬가지일까요? 누구나 가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짧으면 성경에서는 길어 7, 80년으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지만 우리가 요 짧은 한평생 유한한 삶을 살면서 언제 사람이 철들 것 같습니까? 사는 동안에 철들면 굉장히 그 사람은 복된 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우리가 임종할 때 철든다 그러잖아요. 옛말에도. 그만큼 우리는 내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 우리는. 우리 존재가 연약하고. 그래서 죽을 때라도 내가 정말 참 죄인이고 내가 내 자신을 그동안에 컨트롤하지 못했고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다면 복된 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서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품고 수용하면서 나가야 아름다운 그 공동체가 된다는 걸 말씀을 했는데 그게 오늘 13절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가 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으로서, 눈으로서, 발로서, 손으로서 그런 유기적인 그 연합체가 될 때 건강한 교회다. 이 교회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몸이, 우리의 모든 이 하나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누구는 손이 되고 누구는 발이 되고 누구는 또 이 마음이,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 분쟁이 없어야 돼.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분쟁이 있냐고. 우린 다 알다시피 우린 다 죄인인데, 우린 다 연약한데, 우린 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느냐.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진짜 참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일단 보면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민주주의 국가니까 우리 교회도 이 사람의 의견도 듣고 저 사람의 의견도 듣고 그 의견을 다수결로 정해서 나가야 되는가?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도 정치인들도 다 다수결로 뽑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당이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그냥 자기네들 그 숫자적으로 끌고 가는 오류도 나타나지만, 교회가 그렇게 간다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오류가 되는데, 그죠? 이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이 교회가,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고 나가고자 고백하는 이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가다 보면, 이 우리 교회 같으면 11분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다수결로 해야 돼.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는, 우리 예배를 안 드려야 만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에 붙어서 연합이 되어서 나가야 돼. 제일 먼저 연합이 되어야 될 자는 물론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연합이 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연합이 될 때 유기적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가. 그게 교회 생활하는데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15장 위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주제가 돼 있잖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사역이 끝나면 기도를 하셨어요.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미명에, 새벽에 기도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온전히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지만 우리 제자들도 그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요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제자들이 제자들끼리 그 하나가 될 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가? 연합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있고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3장에서도 더불어 내가 너와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그 지체들이 모인 우리 맑은 소용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바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우리가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안 들어온다는 거야. 초기에는 들어왔어요. 왜? 너무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나라 전체가 전후 시대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안정이 되니까 안 찾아요. 왜? 주님 없어도 내가 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내 가정을 이끌어 가요.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몰고 집이 없어도 요새는 차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집이 없어도 보면 참 외제차들이 엄청 많은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느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제자들이 보고 내가 이 땅에 없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17장을 꼭 보세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거기서 오는 거 한마디만 내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세요.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우리가 서로가 좋다고 가정을 이룹니다. 우리 지금 한 사람은 한 자매는 가정을 아직은 이루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냥 이루셨나요? 사랑까지는 안 가도 어쨌든 좋기 때문에 상대방이 좋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짧게는 몇 개월서부터 길게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한 50년 넘으셨죠? 우리도 45년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가 돼요?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상처를 줘요. 우리는 나의 욕심에 의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잖아, 그죠? 왜 당신은 내 뜻대로 안 맞춰줘? 나는 이게 좋은데. 이렇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면 우리도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시기를 우리 따라가야 우리는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난 너 때문에 죽을 거야.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되고 그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건 무엇이야? 난 없어져야 되는 거야. 상대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상대방의 삶을 사는 게 되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러나 노력하자는 거야. 얼마나 깨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맞아. 우리 오늘 잘 살자. 내일 깨져요. 그게 가정생활이잖아. 그걸 확대시켜 놓으면 우리 교회 생활이 그런 거예요. 교회 같으면 주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라고 그래가지고 다 좋아요? 여러분들 다 저 좋으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서로 다 좋아요? 이 가정이 좋고 저 가정이 좋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가정을 이해하고 저 가정을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정이 있을까? 그 사람들의 형편을,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저도 그게 우리 집에서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정말로 끝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뭐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큰 교회 같으면 교인들한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인들끼리 상처를 받는 거야. 떠나면 돼요.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 부부는 떠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떠나요? 남편을 떠나고 부인을 떠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들한테는 가능하죠. 너 아니래도 난 살아.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예수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 가정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배우고 가라는 거야. 최초의 교회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 교회마다 건강하다면 사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건강한 걸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어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절 찾아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기도받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말씀 얘기하니까 너무 자기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우리 3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분의 남편분이 그 결혼하기 전에 청년회 회장까지 하셨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을 하셔서. 근데 지금 교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교회를 갈 것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지. 지금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부인이. 우리 남편이 빨리 교회로 와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놀랐어요. 이거 어저께 5시에 꽂고 제가 5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 못하고 제가 늦게 교회 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꽂고 갔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아. 이거하고. 아침에 와서 이거를 뽑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두라 그래서 이게 사진도 찍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있으면 우리 카톡에 좀 올려보세요. 우리 큐티방에. 이걸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이게 높이가 같잖아요. 지금 물을 제가 가득 주고 갔는데 여기만 물을 먹었을까요? 진짜 저도 처음에 이런 경우가 몇 시간 만에 시든 거는. 우리 심령은 이렇게 되길 원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공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물 똑같이 주고 갔어요. 근데 여기는 물이 영양분이 어쨌든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어저께 청년회장을 했어도 오늘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응? 우린 그걸 알아야 돼. 어저께 은혜 받으신 거,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 그걸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나가야 돼. 근데 나는 어저께 은혜 받았어. 그런데 몇십 년 전에 은혜 받은 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물이 없으니까 몇 시간만 해도 죽는 거예요.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는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아직도 나는 이렇게 찬양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본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 아직도 가시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나오는 가시가 그렇게 찔러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없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부부가 싸우고 교회가 분란 일어나면 어느 한 사람도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이번 주에는 정말, 그래서 와 진짜 우리가 그게 눈으로 보는 거야. 눈으로. 귀로 듣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본다고요. 왜 눈으로 못 봐요? 내가 힘쓰고 가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저한테만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은혜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이 계십니까? 모두에게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세요. 제발 좀 성령님을 인정하시라고요. 성령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힘들고 장애가 있고 넘어가야 될 때는 성령님 하면 성령님이 아셔요. 그래서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고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내 힘든 거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우리는 맨날 울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래서 아까 286장 주님, 성령의 주님, 내 마음에 오시는 주님 우리는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넘치게, 충만하다는 건 넘치게 오시는 거야. 넘치게 오실 때 우리는 기쁨이, 내가 기뻐해야 돼가지고 절대 기쁨이 안 와요. 내가 웃어야지 웃어요? 저는 그게 얼굴로 크면 표현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제 얼굴을 보면 안 좋구나 하는 걸 대빠가 알아요. 전 감추려고 그래도 안 감춰져.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얼굴로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주님 내가 기뻐할게요 하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왜? 성령의 열매가 돼서 그래.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싶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랑 못해요. 나는 사랑한다고 입으로 얘기할지 몰라도, 내 지식은 사랑을 한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나는 주님 나는 위로받아요. 내 몸이 위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충만했어요. 그들은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지식이 충만했어요. 그들은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애쓴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화 있어 진짜. 외식하는 자들아. 거짓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몰라요.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데 뭐 상대방의 마음까지 알아요. 내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성령님한테 이끌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때 나의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내가 하고자 했던 것, 나를 의지했던 것, 그런 것들이 회개가 될 때, 그럴 때 주님이 들어가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게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분별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따라와라. 그럼 우리 따라가야 돼.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돼. 주님은 멈춰라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나는 열정이 넘쳐나서 난 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 뜻과 맞지 않아요. 아무리 공의로운 일이라도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서 먼저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된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때는 내가 나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주님과 하나가 볼 수 있는 시작,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해준다는 거야.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거야.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평안에 매는 줄, 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할 거는 지켜야 돼.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야. 아, 오늘 주일 예배 1시간 드렸어. 찬양하고 말씀 좋네. 이것을 끝이면 전혀 하나님과 나하고 그리스도와 나하고 성령님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부딪히게 하는 그 말씀, 그거 붙들고 한 주간을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이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힘써서 행할 수 있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작게는 가정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우리 둘이 만나서 이럭저럭 살다 한평생 뭐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소그룹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남편이고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같이 있는 부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보게 되잖아. 그러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야, 이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이 원고 상관없이 말씀 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이 되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건 우리 지난주에도 봤어요. 그죠? 약한 자를 수용하고 약한 자를 끌어안고 약한 자를 포옹하고. 아이고 믿음이 없어서 설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그 행동이 왜 그래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감사하다. 하나님 만났어. 그 은혜를 좀 나에게도 나눕시다.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내 안에 죄를 고백했는데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우리 남편한테 계속 그냥 비판을 했다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만났다면서도 변한 것도 없네. 안 변해요. 하나님 만났다가 안 변합니다. 우리. 물론 하나님이 강하게 그냥 역사하시면 강하게 순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죽을 때까지 그거 훈련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조금 깎이는 거예요. 동굴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바위가 물 한 방울 톡톡톡톡 떨어지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 심령이, 굳은 마음이 한 번에 샥 그렇게 안 돼요. 그 중에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았는데 오늘 그걸 못 붙들고 가면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야. 그거를 붙들고 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는 나보다 약한 자를 오고 오고 품어주는 거야. 야, 그 캐릭터의 그 이모티콘을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누군가에게서. 그게 제 모습이라고 느꼈대요. 오고 우리 모두가 다 나하고는 조금 안 맞나 할지라도 오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피하십시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은 피하십시다. 아멘.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타자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서도 그러는 거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선을 이루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야. 타자를 생각하고 살 때, 타자를 배려할 때, 기쁘게 할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믿음이 좋으십니까? 그러면 섬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섬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대상이 기뻐해야 돼. 그럴 때 선이 나갈 수가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사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를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동등하신데 그 동등하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 자체가 주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계셔야지, 예수님이 이 인간의 그 더러운 인간의 추악한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에게.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왜? 본인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본인이 기뻐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그 모든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섬겨 주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한테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발을 씻겨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겼을 때 그 사람이 성숙해져 가고 그 사람이 품어주는 것을 내가 품어줌으로 기쁨이, 사실은 그 기쁨을 느끼면요 정말로 기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돼요. 지난주 같아요. 리셋이라는 그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리셋. 이게 이렇게 컴퓨터도 제자리로 돌리는 거 리셋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어머니가 12분이에요. 우리 안에 12분인 어머니 계세요? 제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분한테. 어머니가 12분이야. 사실 자기 친어머니도 30대 그 어머니 역사적으로 만나는 순간까지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친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해서 셋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셋이 그 가인과 아벨이 이제 아벨이 죽었죠. 그러고 나서 온 아들이 셋을 아담이 낳죠.
그 이름을 정했는데 그냥 자기 이름 성하고 붙이니까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리셋으로 바꿔버려서 참 좋은 것 같아. 어려움이 있으면 리셋하면 되잖아. 전부 다 리셋시키면 돼.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해. 자기는 늦게 결혼했는데 아기가 아직 없는데 아기를 인위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주시면 선물이니까 감사히 받겠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인위적으로 자기는 받을 생각은 없다는 거야. 자기같이 어려운 자, 자기같이 불우한 아동을 입양하겠다는 거야. 야, 어떻게 그런 마음이 주어질까? 자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같이 힘든 애를 내가 키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게 비전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게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거잖아. 자기 기쁨을 생각한다면 그런 게 올 수가 없죠. 그런 마음을.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도움이 주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게 빛의 삶이죠. 그게 소금이 되는 삶이죠. 그런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걸 찾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보고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한 마음 한 입, 이게 하나잖아. 하나 되는 거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7절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 자신은 죽어지시고 예수님 자신은 자기를 기뻐하지 않아 하시고 인류를 살리시고 인류에게 유익을 주시고 인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 그 그리스도로 같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 같이 너희들도 너희 공동체들도 서로 약한 자를 품고 타자를 품고 서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는 거야. 유대인들 잠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두고 이방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도 바울을 이방으로 내보내는 거야. 결국에는 뭐냐?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되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열방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바울이 기록한 게 이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도 그런 걸 이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원래 처음에는 유대인을 구하려고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결국에는 열방 이방인들에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10절 11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애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결국에는 이방 모든 열방까지 구원의 이 줄기가 뻗쳐지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이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바라봐야 돼.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이뤄가려 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려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다 보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기쁨과 위로부터는 위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깨달아져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93장 찬송하겠습니다.